오늘 펴진 진노의 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이제 은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사야 선지자, 지금 이사야서죠. 이 선지자 이름이에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제 메시아의 구원에 관한 예언을 이제 마쳤어요. 지난주에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그랬죠.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것이다 해서 메시아가 오시는 것에 대해서 그의 이름도 가르쳐 주셨죠. 이제 그렇게 메시아가 오실 것을 예언을 마친 그런 후에 다시 이제 당 시대의 상황, 그때 당시 이사야가 살고 있는 시대의 상황, 그 세대 그 상황으로 눈을 돌려서 다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 읽었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죄, 유다 백성들이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지 않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더 큰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 일으켜서 멸망하게 될 것을 예언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교만하고 완악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이제 예언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8절 9절 아까 읽으신 거, 주께서 야곱에게 말씀을 보내시며, 이제 그 멸망하기 전에 하나님 항상 미리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무조건 가서 탁 때리는 게 아니라 때리기 전에 왜 맞는지 알지라고 우리 아이들 할 때도 그렇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미리 말씀을 보내십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하셨은즉 하면서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백돌이 무너졌으나 우리는 이제 예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거기에 대한 반응은 아이마다 다르잖아요. 그래도 아이를 키워보면 그죠? 어떤 애는 얘 잘못했습니다 하고 얼른 비는 애는 안 맞아요. 그죠? 얼른 빌면 안 맞아. 근데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이 너희들을 이렇게 잘 보살폈는데 하나님께 다시 돌아와라 말씀을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예언자를 통해서 전했는데 그들이 뭐라고 하냐면 벽돌이 무너졌으나 우리는 다듬은 돌로 10절에 쌓고 뽕나무들이 찍혔으나 우리는 백향목으로 그것을 대신하리라 하는도다 그러셔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제 거기에 대해서 반박을 하나님이 이렇게 할 건데 됐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백성들이 됐어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 교만하고 완악한 이스라엘, 이제 그들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메시아를 통한 구원의 소식을 아까 남왕국 유다뿐만 아니라 지금 이건 북이스라엘, 지금 우리나라처럼 그때 이스라엘은 북쪽은 북이스라엘을 했고 남쪽은 유다, 왕국이 두 개로 갈라져 있었습니다. 이제 그런데 지금 현재 북이스라엘이 더 부패했는데 똑같아요. 남쪽도 부패한 건 똑같아. 근데 북이스라엘이 아람과 손잡고 남유다를 치려고 하고 있는 그런 동족을 향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많이 꾸짖으셨습니다. 앞부분에서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메시아를 통한 구원, 이 소식을 남왕국에 있는 이사야는 남쪽 왕국에 있는 선지자예요. 활동하는 선지자입니다. 이제 그 선지자에게 이제 예언을 했는데 뿐만 아니라 이 패역한 북왕조 이스라엘에게도 선지자를 통해서 임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8절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북왕조를 야곱이라고 지칭하셨어요. 이렇게 야곱이라고 지칭하신 것은 여전히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이라는 에게 약속하신 것, 그거 뭐를 약속했어요?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땅을 약속하셨고 후손을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 그런데 그 약속을 기억나게 하는 이름이 바로 야곱이에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런데 이스라엘을 이스라엘아 부르지 않고 야곱이라고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지를 주신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 하나님, 그 같이 했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연상케 하시면서 그것을 생각하고 계시다는 것, 우리 알려주신 거죠. 우리 독자에게도 알려주시고 그 시대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알려주신 겁니다. 야곱이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 발뒤꿈치를 잡는 자라는 뜻인데 결국 그거는 뭐냐면 사기꾼이라는 얘기예요.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이 그런 의미의 이름인데 그렇게 불렀다는 거죠. 야곱이라고 불렀다는 겁니다. 이 이름은 이스라엘로 이름이 개명되었는데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꾼 거예요.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뀐 건데 개인의 이름이었는데 이제 이스라엘이 나라의 이름이 된 거예요. 이스라엘로 거듭나기 전에
그 야곱의 모습은 불신앙의 모습을 보였어요. 믿음이 없는 행동을 했단 말입니다. 그 불신앙으로 행했던 야곱의 행위, 그 행위를 떠올리게도 하는 겁니다. 야곱이라고 이렇게 부르신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불경건했던 야곱과도 그때 근데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동행하셔가지고 야곱이 훌륭한 족장으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근데 그 야곱의 그 동행하셔서 그런 야곱과, 그러니까 발뒤꿈치를 잡는 그 사기꾼과 같은 그런 성정을 가진 야곱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붙들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의 삶을 끝내 마지막 끝까지 붙잡고 계셔서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거룩하고 영화롭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왔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끝까지 나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예전에 어떤 삶을 살았든지 그거는 주님이 그때도 함께 하셨어요.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때도 알고 계셨지만 끝까지 버리지 않고 이 자리에 앉혀놓은 거죠. 저도 이 자리에 세워놓은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사랑의 증거예요. 마찬가지로 지금 그렇게 나쁜 패역한 북왕국 이스라엘일지라도 오래 참으셨습니다. 참으로 오래 참으셨어요. 몇백 년을 참으신 거잖아요. 참으시며 교훈하시고 설득하셔서 회개하도록 하시고자 지금 하시는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함께 하셨던 것처럼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면서 그 시대 그 상황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지금 그 말씀, 구속의 말씀, 구원의 말씀을 전달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영원한 내리사랑이죠. 하나님의 변함없는 내리사랑을 베풀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사랑을 받고 있는 이스라엘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체감도 못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뭐라고 했다고 했습니까? 아까 10절에 벽돌이 무너졌지만 우리는 다듬은 돌로 다시 쌓을 것이다. 뽕나무들이 잘려 넘어졌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 자리에서 백향목을 심을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징계를 하셔서 쓰러지고 넘어져도 우리는 다시 세울 거라는 거잖아요. 교만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것을 지금 선지자를 통해서 그 메시지를 분명하게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그러면 회개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런 오만불순한 태도의 말을 한다는 것이죠. 회개는커녕 하나님의 거룩한 손길에 대해서 거역하며 교만한 그 담을 더 이렇게 높이 쌓고 더 교만해졌다는 거예요. 더 교만해지고 완악해져서 마음의 울타리를 견고하게 이렇게 치려고 하고 있는 그런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신 내가 내 손길로 하나님 어디 계시고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의 손이 말씀이 무슨 능력이 있어? 뭐 이러는 거잖아. 인간의 내 손으로 내가 직접 하는 게 다 손에 보이는 거니까 다듬고 내가 만든 것으로 집을 짓고 내가 성벽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이 행동과 이 언어들은 다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인본주의에서 나오는 거예요. 인본주의 세계관에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 믿음을 잃어버리면 자연스럽게 내가 한 몇 주만 교회 안 나오잖아요. 자연스럽게 세상적 가치관이 나를 지배합니다. 그런 가치관이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세상이 그런 세상이기 때문에 인본주의적 세계관이 형성되는 겁니다. 나도 모르게 내 안에 그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헐어버리고 뽑아버렸던 것 다시 세우겠다는 거예요. 다시 세우고 옛 죄악의 삶을 다시 되풀이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뻗땡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의 말과 행동은 너무나 어리석은 것이에요. 그 어리석음의 결과는 어떻게 나왔느냐면 바로 12절, 11절, 12절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11절, 12절에 어떻게 말씀하시?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르신의 대적들을 일으켜서 그를 치게 하시며 그의 원수들을 격동시키리니 그랬어요. 앞에는 아람 사람이요 뒤에는 블레셋 사람이라 그들이 모두 입을 벌려 이스라엘을 삼키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어떻게 해요?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그러니까 이 르신의 대적들이
아수르잖아요. 그들을 격동시켜 열받게 해가지고 치게 한다는 거. 이스라엘을 치게 하겠다는 거예요. 치게 하고 그러면 보니까 상황이 위아래서 아람 블레셋의 이쪽에 있잖아요. 블레셋 옆쪽 옆구리 서해에서 치고 올라오고 위에서 내려와서 치게 될 겁니다. 그들을 치려고 르신의 대적들을 강하게 아수르죠. 저들의 원수들을 한껏 격동시켜죠. 그리하여서 이제 동쪽에서 아람 군대가 서쪽에서는 블레셋 군대가 우르르 한꺼번에 쳐들어와서 그 입을 크게 벌려서 다 한꺼번에 꿀컥 삼켜버리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너무 화가 나셔서 진노가 안 가라앉아 풀어지지가 않아요. 너무 화가 납니다. 하나님께서 너무 자비를 사랑을 끝까지 베풀었는데 너무 네 가지가 없죠. 우리 표현으로 하면 그죠? 네 가지가 너무 없는 거예요. 백성들이 헐어버리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한 거를 다시 세워서 더 이렇게 하겠다는 거잖아요. 견고하게. 그들을 치시려고 여전히 그래서 한번 쳤어. 그래도 화가 안 풀어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펴고 계시는 거예요. 손을 한 대 더 치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치신 하나님께 그래도 돌아오지. 한 대 맞고라도 돌아오면 나을 텐데 한 대 쳐맞고도 안 돌아오는 거예요. 안 돌아와. 그러면서 하나님을 찾지도 않아요. 뒤돌리고 있는 거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구원해 주시겠다. 너 정말 잘못했다 하고 하나님 품으로 잘못했어 아빠 하고 내 품 안에 들어오면 그냥 눈 녹듯이 사라져서 아무것도 아닌데 끝까지 버팅기면서 바르르 떨면서 내가 이기겠다고 이렇게 대들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시는데도 완악하고 교만한 마음에서 돌이키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참 이 말씀을 보면서 막 나한테 적용이 막 되잖아요. 내가 죽고 매일 저 눈 앞에 나는 죽고 예수만 살게 해 주시옵소서. 맨날 이 기도를 해요. 맨날 나는 죽고 예수만 살게 해달라고. 근데 저한테서 예수가 보입니까? 난 가끔 그거 막 묻고 싶을 때가 있어요. 나는 죽고 예수님만 살게 해주세요. 근데 맨날 내가 다 살아나요. 참 힘듭니다.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다는 게 이게 결코 쉽지는 않다는 거죠. 내가 죽고 주님이 살도록 내가 나를 내주셔야 돼요. 그렇게 새 사람으로 내가 새 인격으로 변화되지 않으면 이 고통의 삶에서 구원을 이루어가기가 너무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그래서 사도 바울도 피 흘려 죽기까지 내가 싸운다잖아요. 내 자신과 싸우는 거예요. 결국 내 안에서 나의 육성이 자꾸 일어나기 때문에 내 승질머리가 그죠? 내 사상이 내 생각이 자꾸 일어나기 때문에 그것과 맨날 싸우는 거예요. 나는 죽고 주님이 살아나면 모두 행복할 텐데 저도 행복할 뿐만 아니라 나의 곁에 있는 사람들도 다 행복할 겁니다. 그게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진정한 구원은 나는 죽고 옛사람은 벗어버려. 나의 못된 속성, 못된 꼬라지, 못된 비틀어진 마음 이것들을 다 벗어져야 돼요. 그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인격, 주님이 얼마나 온유한 인격, 그 사랑스러운 사랑이 많은 그 인격. 그러니까 내 사랑으로는 한 사람도 사랑하지 못합니다. 자기 자식마저도 자기 아니어도 내 사랑으로 사랑할 것 같죠? 아니에요. 지한테 뭐가 오면은 바로 반격을 하게 돼 있어. 인간이 그렇더라고요. 죄성이 있어서 그래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이제 부흥사였던 이 무디 목사님, 유명하신 목사님이시죠. 부흥사. 몇천 명씩 막 부흥 일으켰던 목사님. 그분은 회개가 어떤 것인지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 꽃병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입구는 작고 밑에는 넓은 거기에 넣은 주먹과도 같다. 회개가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입구는 좁아 이렇게 꽃병 주먹을 넣었는데 이게 움켜쥐고 있으면 빨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파야 된다는 거죠. 거기에 돈도 회개라는 게 그렇다는 거예요. 돈, 명예, 지위 이 돈은 안 빠져요. 세상에 돈은 신이라고 그랬어요. 돈신. 그래서 굉장히 우리는 물질에 강한 것 같지만 정말 약한 게 돈이에요. 이 세상 시끄러운 게 다 돈 얘기잖아. 돈, 명예, 지위, 권력, 자기 자기 오름, 습관 이걸 내려놓지 못하면 이게 빠져나오지가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회개가. 이 세상의 모든 일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렇게 바라보지 않으면 그 문제에
해석이 안 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우리 가치관으로 어떤 문제를 딱 바라봤을 때 해석이 안 돼. 왜 이러는 걸까? 우리의 관점이 바뀌면 그 문제를 주신 그 이유를 깨달아지게 되는 거죠. 이 관점을 딱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게 되면 바뀝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징계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아주 답답함을 느끼십니다. 징계하시는 이유는 바른 길로 돌이키라는 사랑하심 때문이죠. 그런데 때려도 돌이키지 않을 뿐만 아니라 왜 때리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알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너무 하나님이 답답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이러는 까닭이 있는데 가만히 하나님이 보니 그 이유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라고요? 14절에서 16절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길어서 시간 얼마 안 남아서 안 읽겠습니다. 직접 읽어보십시오. 눈으로. 그런 이유가 있는데 그거는 악한 지도자의 영향 때문이다. 지도자 탓이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지도자가 잘못되어 있다 이거죠. 얼마나 큰지 그 미치는 영향이 모든 사람의 윤리적 도덕적 기준이 되는 모델이 바로 지도자잖아요. 지도자가 바로 서 있으면 그 지도자처럼 그 따르는 사람들이 하게 돼 있어요. 따라서 지도자가 높은 권위와 권력을 이용해서 죄를 짓고 불법을 행하고 부당함을 죄의식도 없이 법도 안 지키고 하면 그를 따르는 사람들도 전혀 거리낌이 없이 똑같은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똑같아요. 그죠? 지금 딱 그렇잖아요. 지도자가 불법을 행하고 죄를 당하고 너무 당당하게 하니까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다 똑같아요. 너무 놀랍습니다. 똑같은 죄를 범해요. 그리고 힘을 가진 지도자가 이제 그 권력을 내세워서 백성들로 하여금 의로운 길을 가려는 것을 막아. 막 사람들을 그쵸? 선동해서 그 길을 못 가게 해, 좋은 길로. 왜냐면 자기의 힘이 돼야 되니까. 이를 보면서 우리는 지도자가 정말 위에서 얼마나 기도해야 되는지 부패하지 않도록 정말 그것이 중요한 사명이라는 것을 자꾸 깨닫게 됩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도 왜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냐,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정치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꼭 기도해야 되는 건 부패하지 않도록 썩지 않도록 위해서 교회들을 위해서 특히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것을 포기하겠다라고 선언을 해버리십니다. 17절에 이 백성이 모두 경건하지 아니하며 악을 행하며 모든 입으로 망령되이 말하니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의 장정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고아와 과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이제 꼴 보기 싫다는 거예요. 청년들도 기뻐하지 않고 고아도 가부도 불쌍한 자들도 돌아보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왜 우리가 어떤 사람 싫어하면 그 사람만 싫은 게 아니라 그 자식들도 싫고, 그죠? 그 주변에 식구들이 다 싫죠. 안 그래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보면 싸울 때 보면은 부부간에 싸울 때도 그렇잖아요. 남편이 꼴보기 싫으면 그 자식도 꼴보기 싫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애매하게 맞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거예요. 어쨌든 하나님요 그러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백성들이 너무나 나쁜 짓을 하니까 이제 그 땅이 쳐다보기도 싫은 거죠. 거기 있는 청년들도 거기 있는 과부도 고아도 이제 조금도 난 기뻐하지도 않고 여전히 나는 화가 안 가라앉죠. 그걸 쳐다보면 다 꼴보기 싫은 거예요. 이제 포기하겠다는 거죠. 덥비 쳐들고 계십니다. 때리려고. 그들을 구원하시는 것을 포기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나 인내나 사랑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결국 그들이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했는데 안 돌아오면 이제 구원받지 못하는 거, 구원의 길이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당신의 심판 기준에 따라 이제 엄정하게 시행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 아주 완전하고 정확하죠.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이것을 유보하시고 기다려줬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14절에 보니까 머리와 꼬리, 종려나무까지와 갈대를 끊겠다라고 하십니다. 세상의 지위와 높고 낮음이 없고 심판의 기준은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고 높은 거나 낮은 거나 다 똑같이 다 끊어버리겠다는 거죠. 심판을 행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되는 그 비참한 상황을 어떻게 묘사하냐면 18절에서 21절까지를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백성들의 죄악은 거센 불길처럼 막 활활 타올라서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몽탕 삼켜버리고
숲속의 나무들까지 다 태워버리니 그 소용돌이 치는 거센 불길의 연기가 불기둥처럼 되어서 하늘로 솟아 오른다는 거죠. 상상이 되시죠? 그렇죠? 전쟁이 일어나면 그렇게 되지 않아요? 불길이 막 모든 거센 불길이 막 엉겅퀴가 타는 것처럼 막 다 타서 올라갑니다. 그게 불기둥이 그냥 쬐까맣게 타서 구름기둥이 되어서 하늘로 치솟게 될 거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크게 진노하심으로 이 땅이 새까맣게 불타버리는데 백성들은 땔감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땔감. 어느 누구도 자기 형제들조차 조금도 아끼지 않는 상황이 되고 모두가 굶주려서 오른쪽을 뜯어먹어도 배고프고 왼쪽으로 삼켜 뜯어먹어도 전혀 배부르지 않아서 심지어 자기 팔의 고기를 뜯어 먹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이런 비참한 상황이 되어진다는 거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돌아오지 않은 결과, 각각 자기의 팔의 고기를 먹는다. 이거는 이제 이웃, 자기 옆에 있는 자들을 다 희생시켜 버리는 거예요. 이제 그런 상황이 되면 뭐 이웃이 보이겠습니까? 그러면서 아까 마지막 절 읽었듯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북쪽의 대표 지파예요. 12지파 중에서 2지파만 남쪽에 있고 10지파가 북쪽에 있었어요. 지파가 북쪽에. 그랬는데 둘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 같은 북쪽에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형제죠. 그 2지파가 같이 있는데 그들이 서로 대표 지파인데 어떻게 했네요? 고륙상쟁을 한다는 겁니다. 서로 내란을 일으켰어. 내란이 일어나요. 내란을 일으켜서 그런 상황 가운데 동족인 남유다를 공경하는 일에는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범하는 일은 하나가 되는 거예요. 내란을 일으켜서 그 내란 가운데 자기의 동족을 공격하는데 하나가 된다는 겁니다. 죄악 속에 호적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한번 그런 거에 취하면 제정신이 아니에요. 자기네들이 무슨 말 하는지나 알고나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제정신이 아닙니다. 죄악의 불길에 사로잡히면서 분별력도 잃어버리고 형제, 친구, 이웃에게도 막 교만의 칼을 휘두릅니다. 그러면서 본인들 스스로가 이웃을 잃어요. 그렇죠? 본인들 스스로가 이웃을 잃어요. 이것이 인본주의의 패배입니다. 패단입니다. 패단. 인본주의로 가면 그렇게 돼요. 우리가 신앙을 갖고 있다고 하면서도 얼마나 인본주의가 교회 안에 가득 들어있는지 모릅니다. 무서운 말씀이세요. 지금 3000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가 지금 오늘의 이야기가 똑같잖아요. 너무 똑같아요. 여러분, 사람들은 악한 의도로 하나가 될 때 하나님을 경히 여겨요. 경히 여기고 선한 일에는 분열되고 서로. 이게 막 가보니 말이 많아. 그리고 부지하고 자기들의 뜻에만 의기투합해요. 막 자신들의 아니야 이게 옳아 저게 이라 이게 막 거기서 의기투합해가지고 오직 자신들의 집단만을 위해서 경제나 정치적 수단을 막 우상화합니다. 자기네 이익을 위해서. 그것이 바로 인본주의의 패단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악한 의도로. 이렇게 되면 내란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내란이 그래서 일어납니다. 정치를 수단화하고 경제를 수단화하고 우상화해서 결국은 자기의 집단만을 위해서 이익을 위해서 생각을 하게 되면 결국 국가나 단체나 개인이나 죄악의 불길에 쌓이게 되는 거죠. 이렇게 죄악의 불길에 쌓이게 되면 이웃까지도 소멸시켜요. 소멸시킴으로 스스로 외롭게 되고 궁핍하게 되고 멸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이 바로 이 불길에 쌓여서 못 태어나오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의 손이 펴져 있어요. 그죠? 지금 하나님의 징계의 손이 펴져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속히 회개해야 됩니다. 속히 회개해서 돌아와야 됩니다. 그것만이 살 길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철저히 부패한 이스라엘 또 남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편손 보여주셨습니다. 이 죄악의
향해서 돌아오라고 주님 말씀하시는데 회개하기는커녕 오히려 맞대응하는 저들을 향해서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손 오늘 보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세대를 지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편손이 지금 들려져 있다라고 느껴진다면 우리가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아버지, 우리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의 진노가 이 땅에 이르지 아니하도록 우리 모두 회개하는 민족 되게 하옵소서. 축복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